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3장 31절로 24장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요야김이라 하고 요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요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요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브다야의 딸이더라. 요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요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요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요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요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요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저희는 유다 왕국의 그 마지막 시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어떻게 또한 이루어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이 본문은 유다의 그 마지막 왕인 그 두 왕 요아스와 그 요야김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왕은 각각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유다 왕국이 그 므낫세 이후에 계속된 그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있는데 그 유다 왕국의 몰락을 가속화시켰다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두운 시기 속에서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와 같은 왕을 일으키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그 두 왕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직하게 행하신 자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이 그 한 시대에 나타나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향해 가는 그 시대 가운데에서 성도의 그 고민, 우리가 과연 이런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맞는지,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런 고민들까지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유다 왕국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성군이라 할 수 있는 그 요시야가 죽은 뒤에 그의 그 두 아들이 왕위를 이제 번갈아 이제 오르게 됩니다.
먼저는 그 동생인 요아스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 요아스는 23세 그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불과 그 3개월 만에 폐위가 되는, 어떻게 보면 유다 왕조 역사상 가장 짧은 통치를 하게 되는 왕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애굽의 왕 느고가 요아스를 폐위시킨 데에는 그 학자들 간의 그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요아스의 아버지였던 그 요아스가 반 애굽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그 요아스 때 하지 못했던 그 반 애굽 정책에 대한 그 괘씸죄를 그의 아들 요아스한테 물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그 요아스가 그 특별하게 뛰어났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정말 뛰어났고 똑똑했고 그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과의 계속된 그 전쟁의 긴장 관계에 있었던 그 애굽으로서는 그 중간에 있었던 그 유다, 그리고 그 반애굽 정책을 여전히 펴가고 있는 그 여호와스가 여간 그 불편한 게 아니었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시대의 그 상황을 정확하게 꿰고 있는 그 여호와스가 당시 그 애굽에게 계속해서 불편한 존재였기 때문에 급하게 와서 그 여호와스를 폐위시켰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역사적인 해석과 다르게 오늘 말씀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을 통해서 그를 폐위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요시아가 걸었던 그 하나님께, 그 어제 말씀과 같이 그 하나님께 열심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았을 때에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겸손할 수 있었던 왕, 그러면서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개시키기 위해서 정말 일평생을 바쳤던 그의 아버지와 다르게 정말 다시 그 이전의 악한 왕들과 같이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다시 더럽혔습니다. 요시아가 그 하나님 앞에서 회복시키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거슬러서 다시 이전의 그 왕들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결국에는 그 애굽 왕이 그를 폐위시키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를 폐위시킨 후에 애굽은 요시아의 그 맏아들이었던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애굽의 그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졌던 그 여호야김은 애굽이 그에게 부과했었던 그 막대한 세금을 그 세금을 이제 지불하게 되죠. 여호야김은 왕에 오른 직후부터 그 애굽의 그 요구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그 가혹한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겪었던 그 고통이 큰 원성과 함께 여호야김에게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야김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병행해서 보게 될 때에 자신을 위한 그 호화로운 왕궁을 건립했다라고 예레미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세의 침략과 수탈로 인해서 지쳤던 그 유다 백성들을 도리어 위로하고 다독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애굽을 위해서 징수했었던 그 세금의 그 남은 부분을 자신의 그 왕궁을 짓는 데 이제 사용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어떤 그런 만족과 욕심을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이제 부과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여호야김에게 이제 경고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여호야김에게 경고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그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사울 왕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더 이상 내가 여호야김을 버렸으니까 더 이상 그 여호야김을 위하여 예언하지도 말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여호야김을 향하여 예언하고 경고하면서 돌아오십시오.
정말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경고하면서 어떻게든 그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의 그 마음을 무시한 채 도리어 그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바룩을 통하여 기록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요야김에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야김이 얼마나 악했던지 그 말씀을 읽는 족족 면도칼로 그 말씀을 이렇게 가르면서 그 말씀을 다 그 앞에 있었던 그 불에 이제 태웠다라고 예레미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악한 왕이 바로 요야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그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그 경고를 무시했었던 왕, 이런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분노하시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요야김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한 유다 왕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읽었던 그 24장 2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요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요아스 때까지는 그 애굽에게만 시달렸었던 그 유다가 이제는 갈대아, 암몬 등 여러 열방의 나라들이 이제 그 남유다를 치기 시작하면서 유다를 괴롭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유다의 멸망을 경고하셨으나 왕들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므낫세는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였다라고 이렇게 전설은 얘기합니다. 요야김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 왕들의 악행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셨고, 요야김이 선대 왕들의 악행을 지속하자 여러 이방 민족을 통해 이제 유다를 징계하기 시작하십니다. 요아스와 요야김의 아버지 요시야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신앙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므낫세를 통하여 그 촉발된 그 하나님의 그 진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보니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의로운 삶이 필연적으로 성공을 가져오고 그리고 회개가 용서를 가져온다는 그 신학적인 그 교리에 조금은 회의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유다 왕조의 그 말기, 이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면은 뭔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은혜, 그 용서를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백성이 회복이 되어야지 되는데, 이 백성은 더욱더 어떻게 보면 그 죄의 그 밑바닥을 보는 것처럼 더욱더 타락하고 악한 백성들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예루살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약속들이 더 이상 이제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그 시대. 열왕기서는 이 신학적인 역설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도 저희들에게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학적인 역설 가운데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궁금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학적인 질문을 했었던 선지자가 바로 저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믿는 그 의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요야김 시대에 활동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망했고요, 유다 역시 그 아수르의 침략에 위태로운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의 침략과 함께 그 바벨론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애굽의 그 침략이 있고 그런 국제적인 정세가 이제 어지러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유다를 통해서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방 민족인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그 아수르를 이제 징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이제 하박국이 화가 난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당신의 백성인 이 유다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비록 그 여호야김 시대 때에 유다가 점점 어떻게 보면은 악해져 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독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에게도 요나가 가졌던 것과 같이, 아니 다른 선지자들이 가졌던 것과 같이 그 자신의 그 선민 백성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이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나라가 유다도 아닌, 어떻게 보면 이미 망해버린 그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이제 부흥을 꿈꿨던 남아있는 민족이 아닌 더 전혀 다른 그 바벨론, 더 아수르보다 악하다라고 익히 알려진 그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심판의 날에 정말 점점 이렇게 망해가는, 정말 계속해서 악인이 득세하게 되는 이때에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과연 저희들은 이때에 정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했었던 것이 바로 하박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때때로 이러한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로서 정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대를 볼 때에 어려워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요 점점 번영하고 의로운 자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 저희들도 똑같이 하박국처럼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좀 더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여전히 세상은 악합니까? 왜 저의 삶은 이렇게 힘듭니까? 저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왜 이렇게 불안하고 그리고 어지럽습니까? 라고 저희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이나 직장, 가정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려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옳은가? 남들은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만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은 어려움만 겪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그 하박국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어려움과 고난이 믿음의 길을 버려야 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을 통해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상황이 힘들어도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아스에 대한 평가가 어떠하든지 간에 성경은 분명하게 그 요아스가 3개월만 왕으로서 있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갔었던 사람을 이미 저희는 어제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요시야 왕. 그 요시야 왕은 정말 그에게 있어서 주어진 것이 바로 심판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는 그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자신의 그 행위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었던 왕이었습니다. 도리어 훌다, 하나님의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그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은 희망적인 미래가 아니라 정말 심판이 정말 예정된 미래다라고 그가 이미 신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애썼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결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미래가 보장되었다라는 신탁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미래는 도리어 정말 불안정하고 그에게는 결국 심판이 주어졌다라는 그 하나님의 신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의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저희는 그 요시야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 애굽왕을 막기 위해 나갔던 그 전쟁을 통하여서 정말 안타깝게 죽었던, 그렇기 때문에 그 요시야에 대해서 온 유다가 슬퍼하고 예레미야가 슬퍼하며 애가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로운 성품과 신실한 인격은
죽는 그날까지도 변하지 않았음을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시아의 삶이 오늘날 저희에게도 분명히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 할 때에 때로는 그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 왜 이렇게 저희들이 의롭게 살면서도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요시아와 같이 그 신실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이 읽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동일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내면의 평안과 믿음의 열매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참된 위로와 기쁨으로 저희들이 힘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요시아를 통해 진정한 믿음은 어떤 이익을 바라는 그 이해 타산을 초월하는 일임을 다시 한 번 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은 상업적 거래가 아니며 개인적인 이익을 기대하는 종교적 거래도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배우게 됩니다. 보상에 대한 욕망이나 징벌에 대한 두려움과는 무관하게 신뢰와 진실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점에서 요시아는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을 단순히 경외하고 그리고 복종하는 것을 넘어서 그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한 정말 신명기의 요구를 실천한 최고의 본이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는 그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요시아의 그 의로운 삶과 요아스와 요야김의 그 악행은 저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역사가 혼란스러울수록 저희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분명히 현실 속에서 작용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저희가 마치 전쟁터의 그 상황을 보면은 아군과 적군이 이렇게 섞여서 정말 이렇게 뭔가 혼란스럽고 복잡해 보이지만 그 가운데에도 여전히 전술이 있고 그리고 그 전술에 따라 그 군대가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혼탁하고 혼란해 보이는 이 세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가 정확히 우리의 인생에 작용하고 있음을 저희는 믿으셔야 합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신 그 바울의 그 고린도에서의 경험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약하고 두려워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사람들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불타오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신앙을 원하시며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그분의 섭리와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요시아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하며 축복합니다.